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현장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현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데 무슨 현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형편,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필요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이 받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우리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 내가 살아가기 위함이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우리 본부의 메시지 들을 때 2강의 성가대의 찬양이 같은 찬양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령의 사람 되어서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살아가며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거나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의 답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현장의 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사회생활, 삶의 첫 발을 디딘 것이 어디냐?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이 쓰려고 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정에 필요한 사람,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보일 수 있게 되었고 그 집에 많은 식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그의 더 어려운 사회생활에 발걸음을 들이게 됐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가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사실 외에는 요셉에게는 다른 능력, 힘이 없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장관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한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꿈을 알아맞혔다. 그 여러분도 알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말을, 증거를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지식 가지고 그 장관들에게 답을 준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체험 가지고 답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답을 주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어려운 사회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바로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잡혀온, 어떻게 해요? 몸종으로 팔려온 그러한 청년 종인데
그가 지나온 가정을 볼 때에 바로 왕에게까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인간이, 사람이 못 되거든요. 바로 왕이 답을 받고서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현장에 필요한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요셉과 같이 종으로 좀 팔려갔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모든 준비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합니다. 내가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요,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막았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교회하가 된 사람이에요. 평생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평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다윗, 사무엘, 그런 인물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할 때에 어려운 일 올 수가 있겠지만은요, 골리앗을 막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이 산 날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개인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이 되고요,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의 어떻게 해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과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에 나가서 촛불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지, 개인화가 되어졌고 내가 교회가 되어졌는지 이것조차 내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에 집착되어 있다면 복음적인 내 신앙생활은 실패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사무엘인데, 우리가 그 신앙의 전철을 교회가 내가 밟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참 복음 안에 있는 성도요, 렘넌트요,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기도에 협력해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이 땅, 이 민족의 문제를 막아주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답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냐?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삶 언약 속에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내가 늘 받아야 된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와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삶 언약 속에 응답 우리가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신영교회는 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겠죠.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지요. 내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반석에 세워진 교회다. 나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 오설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개인화되어야지. 아, 이거 내 거구나. 나만 누리고 나만 축복 가고 나만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개인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화는 그런 개인화가 아니에요. 개인만 소유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국가, 이거 개인화가 아니에요. 개인화가 되어야지 영안이 열려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예요. 촛불 집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땅의 문제는요. 임시 방편이에요.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할 때에도 그때뿐이에요. 되풀이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원죄의 문제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을 많이 켜도 비칠 수가 없어요. 온단 메시지에 제가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비춰지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 복음적인 맥이 안 짚어질 때는 그 세상이 빛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뭔 빛인데? 내가 그 빛을 어떻게 비치는데? 목사니까 성경 말씀 아니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빛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같이 조그만 촛불 든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참 큰일 나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다 이루었다가는 것의 주인이시죠. 그 말이에요. 얘기를 잘 이해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참된 왕. 구약의 금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뭐냐? 그림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도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 대신 이 갈보리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되 충만하게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서 충만해질 때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 손주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거 있죠. 시간 지나면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평상시에는 23시간 50분 동안은 10분만 그 생각하고요. 없어져요.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어릴 때 그 생각이 스쳐가요. 뭐가 안 돼서 그러죠?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사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 버스 타고 오다가 지나친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뭐 안타깝게 보이고 안 되게 보이고 또 멋있게 보이는 그 아줌마. 저 아줌마 멋있게 보이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 그렇죠? 어렵게 살아남는 그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잘 나가는 인생 볼 때도 저 인생은 진짜 불쌍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간절하게 몸부림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주신 필요한 내용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람산 언약이죠. 감람산 언약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멘. 또 제가 새롭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돼야 좋은 겁니까? 확장 안 되는 게 좋은 겁니까? 확장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사탄이 결박하는 동시상령이에요. 쉽게 말하면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사탄이 결박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지만은요. 어떤 걸 동시에요. 사탄이 세력이 완전히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서 영접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이 담대히 석 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전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교회합니다. 내 자신이 교회화되는 것도 교회하지만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우리 신년교는 300지교회 300전도제자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이 되게요. 교회합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맨날 마가다락방 언약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마가다락방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잠시만이라도 성령 충만이 없다면은요,
살아가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살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러나 목회자 인간 성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지요. 주일날 일찍 나오신 분들 일찍 나오는데 어디 시간 약속할 때 이렇게 늦게 가시는지 11시 예배 11시 못 오나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것, 현장에 하는 것,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해야지 증인될 수가 있어요. 증인은 한번 반짝 증인됐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증인되려면 힘들잖아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고 순서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일주일 하루 동안에 잠시라도 내가 그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야지 증인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지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증인을 아는데 증인됨의 삶은 좀 먼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하고 가깝겠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온 사람이 교회하고 가깝겠어요? 또 교회, 죄송해요. 교회 식사장반 한 번도 안 하고 청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하고 가깝겠어요? 그래도 교회 빗자루 좀 든 사람하고 수돗물 손에 좀 묻힌 사람이 교회하고 가깝겠어요? 교회하고 가깝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여러분 좀 더 수고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좀 세워지면은 여러분 좀 수고를 안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로 기도도 하시고요. 성전 건축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신년교회가 교회와 됨으로 말미암아 식사장관하는 수고, 청산 수고도 다 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또 목회자가 신경 안 쓰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증인되는 것. 증인되라고 했지. 그거는 보통 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1천만 교인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증인. 그러나 알고 있는 것 갖고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 속에 증인됨이 깨달아 알아짐이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잠깐은요. 그거는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깨달아 알아줘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 주일날 오니까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그랬지, 증인되라고 그랬지. 성령 충만 필요하지. 어떤 게 낫겠냐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게 낫겠느냐.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잘하고 우리가 맨날 부르짖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가 훌륭하냐? 그건 아니죠. 복음 안에 함께 가는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현장아 성령 충만돼서 증인됨을 많이 깨달아 알아가고 거기에 우리가 각인되어짐이 온전할 때 어떻게 해요? 현장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 번 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하고요. 오늘 제가 교동문 하기 전에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암송했는데요. 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다고. 내가 그 뒤에 성경집을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새벽부터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저것도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가끔 못 찾아가고 나올 땐 교회에서 찾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을 때 꼭 집에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묵상해야 되나 하고 쭉 읽어보니까요. 내가 오늘 말씀 태에서부터 나왔으면 다음 주에 묵도할 때 있는 말씀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그게 증인됨이고 그게 되게 현장화됨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고 사니까 조금이라도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할 땐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증인됨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맞긴 맞는데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섰을 때 내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갈곤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신지철 집사님이 차가 세워난 뒤에 차가 받아갖고 접촉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뒤에 하준이 탔대는데 병원 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 전화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는 했대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 올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뭐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다고 해서. 그렇죠. 김재현 집사가 누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 딱 났을 때 현장에서 세상에 몽땅 다 같이 현장에서 김 장로님이나 우리 갈고는 빨리 불러야 되겠구나. 필요한 사람. 설명이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끼었으니까 현장에 갈 때가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답을 주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현장에 필요한 내용, 이 삼 언약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지속이라는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복음의 일심, 전심도 중요하지만 지속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될 수 없다. 복음화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개연화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다 할 수 있어요. 지속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속이 복음이다. 그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가는 게 복음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말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좀 분명히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죠. 삼언약에 대한 분명한 내용,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일심으로 전할 것인지 딴 것을 전할 것인지 딴 건 많이 전하죠. 다단계. 이건 아니에요. 물론 뭐 다단계 비슷한 그런 직종에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할 때도요. 만약 그런 업에 종사한다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만을 내가 일심으로 내가 전하는 믿음, 삶이 내 속에 뿌리내졌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업할 목적으로 그것만 내 속에 일심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제품만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심 전할 수 있는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빈 겉되어버리는 내 생각은 아닌지 그리스도로 일심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이제는 내어 쫓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내가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전심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장의 이 치유 사역을 내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내가 믿음의 수고를 잘 수고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일심으로 말할 사람, 전할 사람, 영혼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현장에 각색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현장 치유를 지속적으로 할 사람으로 내가 하는 나라의 말씀을, 내용을 내가 전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사람인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필요한 만남이 그 사람의 현장 사역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뒤에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마술사 뭐 이렇게 많이 나, 시몬도나가 많이 나와요. 근데 26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화 교회가 되어지면요, 현장이 필요한 사람으로서요, 필요한 건 내용까지 알게 되면은요, 그에는 반드시 하면 필요한 만남의 축복, 역사를 주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 4절 말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빌립 집사의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일평생 영원한 기회가 되어졌죠. 우리의 신앙생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러한 만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살려 그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복음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자를 치유하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요, 그 성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현장 치유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에 어떻게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 이 말은요,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큰 기쁨과 소망의 믿음, 신앙이 있을 때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 현장에 큰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허락하신 필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지만은요, 사단이 여러 방향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되 우리가 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은요,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그 이유와 내용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요, 이런 어려운 핍박 이기는 길까지 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일 메시지, 현장에 필요한 사람, 현장에 필요한 신영교회 성민을 다 세움받아서 큰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참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흑암과 저주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은혜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며 증인되며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